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가사가 한 절 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약속.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어의 어원을 보면 약은 단단히 맺은 실타래를 뜻하고 속은 끈으로 나무를 동여매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서 맹약이라고도 합니다. 맹약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해제가 불가능하며 맹약을 맺은 동안에는 다른 이와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큰 배려가 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해가는 과정과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들 중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때까지 선봉에서 전투할 것을 약속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서편에서는 므낫세의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자손으로 한 지파로 취급되어 두 개의 제비가 아닌 하나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으로 서로 동맹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므낫세 자손들에게 주어진 유산 중 일부는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특이한 점은 요셉 자손들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설명할 뿐 각 성읍들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이러합니다. 남쪽은 사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북쪽 한계선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남쪽 경계선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북서쪽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 베델에 이르고 북서쪽 산악지대를 향했던 경계선이 베델에서 남쪽으로 뻗어 아렉 사람들의 지역을 지나 아다롯에 이릅니다. 경계선은 서쪽으로 뻗어나가 야블로 사람들의 땅으로 내려가 아래 베토른까지 미치고 거기서 해안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 게셀을 지나 지중해에서 그 경계선이 끝납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할 땅의 경계를 소개합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후손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편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장자인데도 왼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은 임종시에 두 지파에 대해 축복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며 뛰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앞서 소개되었고 북쪽 경계선 서쪽 답부에서 시작되며 남쪽으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로 향하고 동쪽으로는 야노에서 아다롯을 지나 나아라를 잇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지경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므낫세 자손들에게 주어진 유산 중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넓은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구에 비해 너무 넓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마도 야곱의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을 때 에브라임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누릴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일부 거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게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는 게셀 왕과 군대와 싸워 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감안할 때 게셀을 정복하지 못했거나 정복했지만 다시 그 지역을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거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로 부상하는 에브라임은 남쪽에서 가장 유력해질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이 두 지파가 동일하게 실패했다는 점이 이들의 미래를 불안하게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 그분은 약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오늘 구약성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6장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자손들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